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완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 이제 다윗에게 이제 직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주 상당 기간 곤욕을 치렀고 또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고통을 겪었었죠.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의 반역자가 나타났어요. 그 이름을 세바. 이제 앞에서도 그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가 도망하여 숨은 성이 어딘가 하니 여기 오늘 14절을 보시면은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이 세바를 따랐다. 그러니 이 세바가 물론 지금 도망 중이지만은 그가 숨어 들어간 성의 사람들의 마음은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를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처음에는 아마사라고 하는 그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 일이 지지부진하자 그 아비새 장군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아비새 형인 요압 장군, 요압은 이미 직전에 총사령관을 지냈었는데 그런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자기 후임으로 온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임명한 다윗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이 요압이 아마사를 처단하고 어제 이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목표는 반란군 세바를 이 반역자 세바를 처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가 숨어 있는 성으로 왔는데 그 성의 15절을 보면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지금 이 세바가 숨어 들어간 성이 벤마가 아벨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토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헐기 위해서 거기에 공격할 수 있는 곳에 임시로 흙으로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걸 왜 쌓겠어요? 그 토성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성을 이제 함락시키고자 그 옆에다가 이제 토성을 쌓아 올리는 중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성은 이 세바로 인하여 오히려 그 성의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세바 한 사람만 제거하면 문제 없는데 결국 세바로 인하여 세바를 잡기 위해서 그 벤마가 이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위기가 닥친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근데 이때 16절을 보면은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지금 수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자, 먼저 16절 거기 셋째 줄을 보면은요, 16절 둘째 줄에 보면은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근데 지금 요압이 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풀려면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지목해야 되는, 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이제 정곡이라는 거, 우리 사람의 정수리를 정곡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정곡을 찔러야, 그리고 거기에 일침을 놓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거기 있는 군인에게 말하기를 요압을 만나게 해달라. 그 거기 다른 사람들하고 말해봤자 그 문제 해결되지 않죠. 문제를 풀려면은 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압 장군을 만나야 풀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면 해결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일단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억울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모욕을 당하든지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요압이 여인에게 이제 다가와서 이제 먼저 당신이 요압입니까?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랬더니 이 요압도 뭔가 이 여인이 좀 범상치 않게 느껴졌는지 내가 내 말을 듣겠다 그런 거예요. 18절 이 여인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옛 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도 가끔 이제 옛 사람들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흔히 그래 옛말 하나도 그러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 지혜입니다. 그게 옛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옛말 그러지 않다고 할 때 그 옛말은 계속 이어져 내려온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은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지금 여기 아벨성에 갇혀 있는데 아벨로 가서 물으면 그것이 끝난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기심, 관심을 갖도록 이 지금 요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9절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 이름도 없어요 여기.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무슨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무슨 이해관계가 달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나를 믿으라 달라는, 또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한 다음에, 그런데 어찌 당신은 어머니 같은 성, 지금 이 아벨성, 벳마가 아벨성이야말로 어머니 같은 성인데,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곳이 당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인 이 성을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회파시키려고 하는가? 왜 부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듣고 보니 자기들의 목적은 지금 세바를 잡는 것인데, 지금 토성을 쌓고 공격하다 보면 이 성이 허물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결국 거기는 어머니 같은 성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지금 말했는데, 여호와의 기업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뭔가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소탐대시기로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것 하나는 세바 한 사람의 문제인데, 대실 크게 잃어버리는 것은 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어머니 성인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요압에게서는 엄청난 실책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 조리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이런 거예요. 들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 설득이 되잖아요. 이렇게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풀리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요압이 하려는 일이 오히려 어머니 성이요 여호와의 기업인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죠. 세바 하나를 잡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이 엄청난 이 지금 위기의 일발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요압이 변명하기를, 20절 요압이 대답하기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말을 쓴 거는 자기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가 다윗을 대적했으니 그 세바만 우리에게 내주면은 우리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세바를 잡기 위해서 온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 서로 분별이 된 거잖아요. 세바 한 사람이 문제니까 콕 집어서 세바 한 사람만 내주면 된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세바를 내주면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21절 끝부분에 그렇다면 그의 머리 즉 세바의 머리를 성봉해서 당신에게 내던지리이다. 그러니까 세바의 목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세바의 목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럼 뭐예요? 이 여인이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세바의 목을 자른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22절을 보시면은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공연히 설득할 수 없잖아요. 지금 거긴 세바가 지금 사람들을 다 충동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이 여인이 비밀리에 이른 설득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세바를 처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합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약속대로 요압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팔을 불매 흩어졌고 물러갔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제목처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매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또한 담대한 모습인가, 용기가 있어야만 그리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는 요 한 정보, 요건 간단한 정보인데도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는요 적어도 세 가지 약점이 존재해요. 세 가지 약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되게 다 자기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때문에 용기가 없기도 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세 가지 약점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여인이라는 약점. 그 시대는요,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생각에는요, 여인을 얼마나 차별했는가.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들으면 아주 기가 찰 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감사 기도.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셋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 시대의 이 여인의 존재는요 엄청난 약점이에요. 여자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시대에 여인이 이런 일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약점이에요. 두 번째,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는 뭐예요? 그 존재감이 없다는 거지. 성경에 보면 여인이라도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름 없는, 그 당시에는 여인의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은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도 이 여인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가 무명해요. 그것도 큰 약점이에요.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의 약점, 한 사람이라는,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한다면 그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약점이에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약점을 말씀드렸어요. 여자라는 약점, 이름 없다는 약점, 한 사람이라는 약점. 이게 우리 속에도 다 약점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왜 못 배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못났을까? 다 자기 약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약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강점이 있었어요. 강점이 뭐예요? 앞에 있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뒤에 있는 여인 한 사람, 무명, 그건 약점인데 이 사람에게 강점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강점이에요. 여러분, 약점에 속지 마세요. 강점으로 약점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만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약점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그렇게 많은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담대함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혜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또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 안에라는 것은 그분 안에, 즉 예수님 안에서요. 지혜는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시면,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도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점을 문제 삼지 마세요. 강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의 약점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담대함, 확신도 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를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